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 지도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 또 지도자에 대한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또 잘 이겨내고 마침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큰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다 끝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었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16절을 보면은 대적들이 낙담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도우셔서 이것들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대적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 아무런 그런 방해들도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정말 완전하게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렇게 되리라고 다 예상을 할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탄의 공격은 항상 편안해진 그런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틈을 이제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정도면 내 신앙의 수준, 내 믿음 참 많이 성숙했다, 많이 자라났다, 이 정도면 내가 참 하나님께 많이 열심히 성실히 헌신하고 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 순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벽 공사에 있어서 이처럼 집요한 이 사탄의 공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17절부터 또 보면은 이제 그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성벽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방해했던 산발락이라는 사람의 부하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적인데 지금까지 줄곧 이 성벽 공사를 산발락과 함께 방해해왔던 인물인데, 유다의 귀족들이 이 도비야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의 교류는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그런 측에 있고,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측에 있어서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성벽 공사가 끝나니까 이들의 어떤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아마 유다의 귀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는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굳이 대립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과 대립하기보다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 나의 영향력, 나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도 좀 더 높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고, 그때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죠. 나라가 해방될 때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심판을 받거나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다시 뭐 힘 있는 자리 다 대거 이제 올라가면서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전히 나라가 이제 뭐 민주화되는 그 시점에서도 친일을 했던 사람은 여전히 친일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부나 명예나 또는 어떤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성벽 공사 이전에 그 지역에 이제 돌아왔을 때부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후에도 멈춰질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18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 친하게 지내는 것을 통해서 누려왔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도 비록 그들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계속 대립을 하고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귀족들은 그 사람들과 여전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누려왔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도비야가 사돈 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먼저 그 아라라는 사람은 에스라 2장 5절에서 포로 귀한 자들 명단에 한 가족의 그런 가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3장 4절에서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자기가 맡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분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무술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들 모두가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런 사동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죠. 보면은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보아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그동안 이 도비야라는 사람 또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뭔가 연줄이 닿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려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안정화됐으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또 그 지역에서 뭔가 또 자신들의 지위들,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의 역사들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정말 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정말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쩌면은 이제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이스라엘 그 포로기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성전의 재건 또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회복, 그리고 이 성벽의 재건, 어쩌면은 우리나라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어떤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명성이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오늘날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 재건의 공사에도 헌신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도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관계는 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었거든요.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쫓아냈지만 그들이 이제 밀려서 골짜기까지 내려갔는데, 골짜기에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부담도 되고 뭔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쯤 되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 더 이상 저들은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라는 것이었는데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 사사기 1장 19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25절에서 또 나오고, 또 28절에서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또 31절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이 처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는,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완전 이제 승리자가 됐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일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그러잖아요.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5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이 되냐면은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쓰러우니까,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기가 안쓰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되지 못하고 우리 지배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냥 부담이 되니까, 뭐 철병거까지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치려면 또 막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부담도 되고 또 불쌍해서 남겨뒀던 이 가나안 거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사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산 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골짜기는 이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해요. 산 위에서 타작하는 막 그 기분 같은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몰아내지 못했던 이 적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내용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별 위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남겨뒀던 이 사람들, 이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일들, 이 느헤미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역사로 52일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뭔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와의 관계에서도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그들에게 뭔가 더 어떤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하는 이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나중에는 점점점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들의 그 모습들, 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또 한번 돌아볼까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뭐 군사 독재,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신학교도 세워졌고, 또 뭐 대학마다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기복을 추구하는 이 무속신앙의 어떤 특징들을,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복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순수한 이 성경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제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에 끊임없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이 구약 말기 이제 선지서들이 쓰여지는 그런 시기에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되었던 그 시기에 점점점 더 변질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정말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절대로 이제 뭐 초림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모습으로, 저분이 재림 예수다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일은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일 초림하셨을 때와 비슷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셔드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질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몰아내고 또는 이단자로 그렇게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어떤 세상의 미련들, 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녹아내려 있는 과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무속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관계를 해오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로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이 작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제 다 끝났다라고, 다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처럼 사탄의 공격이 또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또 여러분 그동안 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우리 어르신 성도들 정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많이 이 주님의 일, 이 봉사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과거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 있었던 어떤 무속신앙의 기질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안에 물들게 되어서요, 결국 우리도 신앙이 변질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까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냐면요, 19절에서 보면은 도비아의 선행을 네 앞에 말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꾸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원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세상에서 좀 착해 보이는 것들,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들, 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가져가지고 이것들 나쁜 거 아니다,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원래는 좋은 거다, 나쁜 거 아니다. 뭐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또는 뭐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쓰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 탐심이 악한 거죠. 결국 돈 자체는 악하진 않지만은 돈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이제 그 맘모니즘으로, 물질을 쫓는 그런 맘모니즘으로 변질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교회 안에 와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결국 이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원래 좋은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그 음모가, 사탄의 그 공격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저마다 다르지만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비야와 같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도비야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또 괴롭게 하고 있는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사역들, 이제는 그동안은 성벽을 짓는,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면은 그것이 완성되고 그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7장 1절에서 보면은 문을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제사와 관련된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교회부터 지었던 것 같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제사를 하는, 다른 것보다도 이 제사를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제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문지기를 또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뭐 제사장,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문, 특히 문지기를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문짝 다는 일,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 안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잘못된 문화, 그러니까 문화 자체는 괜찮은데 이 문화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진리들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또는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지켜나가야 되는 이 진리보다도 그 문화를 앞세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 레위 사람과 같이 사역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평신도가 하는 일이죠. 물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사역자가 키워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문을 지키는 일은 각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저기 가서 막 이런 거 듣고 와가지고 야 이거 좋은 거래 이렇게 속삭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변질시키고 그 다음 사람 또 변질시키고, 야 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막 굉장히 막 좀 어떤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진리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그냥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점점 더 막 모든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평신도가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는 일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혹시 내게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잘 분별해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물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또 성벽 안에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또 세우는데요.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술관원으로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위기를 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너무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오늘 표현된 대로 하나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강조해서 맡긴 일이 또 이제 이 성문 지키는 일이라고 3절에서 반복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맡기는 것, 성문 지키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성문의 문지기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도비아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와서 막 도비아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소문들, 어떤 유혹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각자가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문을 그런 정말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로부터 지키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5절부터는 이제 포로가 귀환했던 그 명단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에스라서에 의해서 이어서 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보존할 사람을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왠지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은 성 안에서 적들과 교류하고 있는 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적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적을, 도비아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렵게 세워진 이 성벽이 언제 또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이 사사기 1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고 그 안에서 성벽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들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강력한 나라로 세우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제 느헤미야 이 시대에 불안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기에 이루어졌던 성전 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라든지 성벽이 재건되는 어떤 그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저마다 교회의 성벽을 세워가야 하는 각자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이미 뭐 성전이든지 성벽이든지 다 완전하게 완성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시대에 여전히 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세워졌던 성벽은 다시 무너지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 시대나 사사기 시대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벽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표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완전한 성벽은 어쩌면 이제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에도 이 표대가 흔들렸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표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 다 쫓아내지 못했고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대적들과 다시 교류하는, 이제 이쯤 되면 되었다라고 안심하게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 있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절대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야, 나 이렇게 정말 이런 은혜도 받았어.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내가 이런 능력도 나타냈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열심을 보였는지 몰라.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쯤 하면 되었지. 교회에 이만큼 성장하면 되었지. 내 신앙 이 정도 성장하면 됐지. 내 자녀 그래 이 정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됐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성벽이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벽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성벽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 성벽을 날마다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교류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도비아가 좋다고 속삭이는 그것에 혹하고 넘어가서 표대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이 쇠퇴가는 이 교회의 모습처럼 각각의 교회된 여러분들도 점점점 그 신앙이 쇠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쇠퇴해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쇠퇴해 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붙잡은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붙잡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무언가였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량까지. 우리는 지금 막 그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까지 그런 일까지 내가 한단 말이야. 나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세상 사람들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지내지 않는데 나 여기까지 하면 됐지.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생각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부담으로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소망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야, 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야, 저런 헌신들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참 따로 시간 내서 이 수요일까지 나오는 거, 또 여기서 뭐 셀 모임까지 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았다가 또는 나빴다가 기분이 났다가 힘이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표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표대가 흔들려서 이 하나님 나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완벽한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역 속에서 어쩌면 때로는 정말 잘 되지 않고 여전히 힘써도 되지 않고 셀 모임 아무리 세론들한테 연락해도 말 잘 안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게 되든지 아니면 성공처럼 보이게 되든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 셀 모임을 잘 이루기 위한 어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부름의 상이 셀 모임을 부흥시켜주는 그것을 하게 하실지, 아니면 부흥하는 일은 나중에 누군가가 하게 되고 나는 그냥 그 초석을 다지다가만 가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땅만 밟다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완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자고요. 완벽한 성벽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붙들려 보자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 쇠퇴한다 또는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것들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루터기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정말 모든 고난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완벽한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마침내 구원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